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주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요. 그쵸?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서 병 고쳐 주려고,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고 싶으셨으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천국을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천국을 주고 싶어서. 우리 인생 중에 이 천국을 얻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것처럼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를 원하셨건만 우리는 이 천국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며 천국을 생각하지도 아니하며 천국에 소망을 두지도 아니하며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미쳐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면서까지 그렇게 주고 싶었던 것이 뭐라고요? 천국. 우리를 왜 택하고 부르셨어요? 뭘 주시려고요? 천국을 주시려고. 천국.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천국 얻지 못하면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천국을 못 얻었다. 하나님 앞에 11자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다 했는데 천국을 못 얻었다. 그러면 더욱 불쌍한 자인 거예요. 더욱 불쌍한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그냥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계시는 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개돼지는 그저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알만한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그저 먹고 자고 그 본능으로 삽니다. 사람은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교만까지 해서 자기 이름, 자기 영광, 개돼지는 자기 영광은 안 받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이 거기에 더해서 교만하여 자기 영광까지 취하려고 합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떤 인간도 우리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더러운 죄인이 무슨 영광을 받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러 오셨는데 이 천국이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 천국을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 천국을 살겠구나. 아니요. 주님은 죽은 다음에 천국을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을 때 천국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천국을 얻지 못하면, 살아있을 때 이 천국을 살지 못하면, 이 천국이 내 심령에 이 천국이 터져서 이 천국을 살지 못하면 저 천국은 없는 것이에요. 사단은 속이죠. 너 예수만 믿어.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의 피만 있으면 다 돼. 그러니까 네가 그 용서만 받으면 되니까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이 목적은 이 교인 수 채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한 심령이라도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여러분 천국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 받으셨습니까? 천국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의 그 행복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이쪽으로 오셔요? 네. 주님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 천국을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셔요. 양의 문. 저는 이 말씀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문이야. 문이라는 건 뭐예요? 그 문을 통하여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십니다. 아멘. 근데 이 양들이 천국을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저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셨죠? 저 문이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못 들어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 나라를 살고 있다가 이 문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과 지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말씀 앞에 항거할 수 없고 오직 그 말씀 앞에 예와 아멘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원래 천국은 하늘에 있죠. 근데 천국은 중앙 집권제예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그 교회라고 하는 지점을 각 두어가지고 이 중앙 집권제로 성령님이 친히 다스리고 취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은 분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천국은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인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왕이 말을 하면, 왕이 법을 세워서 왕이 그 나라에 이 나라가 세워지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 그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백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입니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이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법대로 살라고.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운행하고 말씀이 왕이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씨앗인 것입니다. 천국의 씨. 그래서 이 천국은 천국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야 오늘 본문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에 교만의 돌짜기가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돌이 내 심령에 돌이 박혀 있으면 이 말씀이 떨어지면 이 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하고 이 돌 때문에 방해를 받는데, 이 돌이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것을 통틀어서 교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옳습니까? 이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무도 천국을 가본 자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살고 계시다가 천국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이렇게 살고, 천국을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열매 맺어야 천국을 간다라고 천국으로 인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내가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옥토의 심령에만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도 골라내야 되고, 이 가시덤불, 가시 엉겅퀴도 다 끄집어내고, 돌 골라내고 가시 골라내고, 딱딱한 밭을 일구어서 부드럽게 부들부들하게 해서 좋은 옥토를, 땅을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그 말씀을 심겨진 그 나무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외치시고, 목이 아프게 외치시고, 병을 고치며 외치시고, 귀신을 쫓아주며 외치셨던,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이 복음이고 복음이 천국임을 알아야 돼요. 교회 오면 천국을 배워야 돼요. 교회 오면 천국을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천국을 배워야 되고,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지켜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살게 되면 가라지인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이 세상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 지옥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맛보며 정말 행복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우리 안에도 지옥이 있죠. 우리 안에도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혈기가 있고 욕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몸이 아프고 이런 지옥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힘써 전했던 이 복음이 천국인데, 과연 교회에서 이 천국이 얼마만큼 선포되어지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만큼 이것이 선포되고 있는지, 이 천국을 우리의 절대 소망과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명예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땅에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땅에 권세를 가졌다고, 좋은 집을 가졌다고, 이 땅에 명예를 가졌다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을 가졌다고 자랑해야 됩니다.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자랑해야 됩니다.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이라고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먹을 거, 입을 거, 이 땅의 영광이 아닌, 우리는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그들이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너무 그렇게 연연하면서 살지 마세요. 이 땅에 너무 연연하고 이 땅의 것에 너무 묶여서 살면요, 저 천국이 보이지 않아요. 천국은 아직도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고, 언젠가 내가 좋아지면,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무엇이 잘 되면 그때 천국을 잡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자, 천국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왜 예수님이 문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열려면, 그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천국 가려고. 아주 정답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다 얻으셨어요? 예수님 필요한데 예수님 왜 필요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은 어떤 나라이냐? 천국은 의로운 나라예요. 죄가 없는 의로운 나라예요. 천국은 이 더러운 것이 없는 거룩한 나라예요. 천국은 영광스러운 나라예요. 의롭고 거룩한 나라예요. 천국에는 용서가 이미 넘쳐서 이 사랑이 가득한 나라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상대를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상대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상대를 섬기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런 나라예요.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비록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계신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애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어떤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어떤 자가 인애와 자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자가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으면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분의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그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레마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맞는 말이죠? 병든 자가 병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가 무슨 병원이 필요하겠어요? 자, 이것은 하나의 비유였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밑에 있어요. 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원치 아니한다고요?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은 뭐고 제사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필요한 문이 되시는,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은 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 지금 주님은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죄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세리와 창기가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가늠하는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와야 돼요? 세리처럼 도둑질하는 도둑놈 사기꾼이 와야 되는 곳이에요.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용서받고 의롭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새롭게 태어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자,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뭔 쓸데가 있겠죠? 응?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 제사가 뭡니까? 자, 우리 지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행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무엇을 원한다고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긍휼. 자, 그럼 긍휼은 무엇인가요? 긍휼은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죄인을 이해해서 그는 그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는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고 그는 그렇게 얼마나 자존감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교만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싶은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사람이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알아달라고 그러고 자기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불쌍한 영혼,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예수가 없으면 누구든지 다 이러고 싶어서 미쳐 환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부인하지 마세요. 나 예수 없을 때 나도 그랬어요. 나는 돈이 내 자랑이었고 돈이 내 영광이었고 돈이 내 자존심이었고 돈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했었어요. 돈이 나의 영광을 주었죠, 나에게.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는 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에 목숨을 걸고 예수 이름에 자존심을 살리며 오직 하나님께 나의 거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님이 갖다 주랬어요. 예수님이 드리래요. 그들은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구제할 때도 자기 이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어떤 사람이 갖다 놨는지 몰라야 누가 갖다 줬지? 아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죠? 아유, 김 집사가 줬어, 이 집사가 줬어, 우리 이 형제님이 줬어. 그 이 형제가 영광 다 받는 거예요. 김 집사, 이 집사 영광 다 받았어. 우리 하나님 받을 영광이 없어. 자기가 다 영광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를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의인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댔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더 죄인이요,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더 악한 자고 더 죄인인 거예요. 그럼 그 의롭다고 하는 사람 어떤 것이냐? 제사를 많이 드린 사람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 나는 날마다 예배를 드려. 나는 날마다 11조를 일주일에 11조라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해. 나는 날마다 산기도를 해. 나는 하나님을 해. 죽도록 충성을 해. 나는 뼈 빠지게 하나님을 일을 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제를 많이 했어.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줬어.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나는 봉사를 많이 했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주님은 이런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그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하나님,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간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아는 그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 의인은 자기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해서 그 행위에서 난 그 의를 가지고 사는 자는 교만한 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의로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의를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의로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될 게 하나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용서하기 싫고 이해하기 싫으니까 내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입장이 돼봐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승표가 내 몸이야. 승표가 내 몸이면 내 몸 아끼려고 저 몸을 안 좋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이웃이 내 몸이라니까요. 그러면 내 몸이 내 이웃이 얼마나 힘들어하면 내 몸처럼 생각하고 힘든 그 몸을 보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졌어. 근데 내 몸이야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내 몸인데 내 이웃이 죄를 졌어. 그러면 여러분 내 몸이 죄 졌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합니까?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죠. 나는 사랑받기 원하죠. 나는 축복받기 원하죠. 그러면 네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 사람도 용서해줘라. 그 사람도 허물을 씻어줘라. 허물을 덮어줘라. 그 사람을 사랑해줘라. 그 사람을 축복해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굴 부르러 오셨냐 하면 의인을 내가 이렇게 구제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내가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을 주님이 왜 부르실까요? 그냥 눈 감아주려고 죄인을 불렀을까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 와서 용서받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죄인을 불러 뭐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요? 회개케 하시려고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죄를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는 회개,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시러 오신 거예요.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말로 몇 마디 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돌이키고 뉘우치는 거 맞아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 맞아요. 근데 죄를 버리진 않아요. 죄를 끊진 않아요. 죄를 완전히 벗어버리진 않아요. 그건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뉘우쳤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은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은 회개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회개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가 회개를 합니까?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해도 안 되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된 그 심령 후에 성령은 반드시 오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왜 성령을 못 받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여전히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을 부음받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나는 환경이 이러니, 나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 나는 이렇게 산다라고 끝까지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누구들 자기 죄를 짊어질 사람이 있어요. 그 저주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하겠어요? 그 죄와 저주의 값을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멸망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 그 죄값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심판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을 징계하여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구원받고, 회개할 때 성령 받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고 천국을 얻게 되는데, 이 축복은 오직 회개하는 죄인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용서해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를 완전히 벌어버리고, 하나님이 싫다는 거 절대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죄를 잘라버리고, 거짓을 버려버리고, 욕심을 벗어버리고, 세상 쾌락을 벗어버리고, 욕심과 탐심을 벗어버리고,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여서 하는 이 미움과 증오의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죄에서 벗어버리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것, 이게 회개요,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자유입니다. 죄에서 해방, 이것이 구원이며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거기에는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나라, 말씀이 로고스로 지식으로 내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살아서 내 심령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살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나를 막 찔러요.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나를 막 찔러요. 이 죄의 마음을 버리라고, 회개하라고 이 말씀의 칼이 나를 막 찔러요. 찔러.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으셔야 정상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를 왜 이렇게 치는 거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이 죄를 찔러서 이 죄를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가 축복받은 영혼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을 미워하고 있는데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찔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 이 말씀이 나를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 회개한 자는 그 말씀에 찔려서 용서하지 않고는 못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성령의 그런 강력한 이 격동하심, 이 성령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강건하시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슬이 살짝 넘어가고 남만 모르면 되고 사람만 안 보면 되고, 이런 거짓된 삶은 마귀도 시키는 것이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지만 마귀는 죄로 우리를 묶어가지고 끌고 다녀서 죄를 짓게끔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야만이 죄의 삭이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는데,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상급이 돌아오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물건을 살 때 삭을 치러야 물건이 돌아오듯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죄를 내가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빨리 회개해요. 예수님이 담당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욕심으로 탐심으로 살게 해요. 돈 때문에 욕심으로 살아서 온갖 죄를 짓게 하고, 이 탐심 때문에 온갖 죄를 짓게 해서, 이 탐심 때문에 남의 거 탈취하려다가 내 거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도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래요. 남의 거 탐심, 남의 거 빼앗으려다가 내 거 다 털리는 게 그 탐심 아니겠습니까? 왜? 돈이 인생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음란과 쾌락. 이 마귀는, 이 악한 영은, 지옥의 영은 음란과 쾌락을 가지고 와서 음란하기를 원하죠. 이 땅에서 쾌락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미움과 증오를 통하여서 원한 맺힌 삶을 살게 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참 한이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한이 많았어. 한이 맺혔어. 왜?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말 벙어리 3년, 할 말도 못하고 살으니 얼마나 벙어리 된 가슴 할 듯이 그렇게 한을 맺히면서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가 나빠서요? 물론 그 인간이 나쁘죠. 나쁘지만 우리는 그 죄에서, 미움과 증오와 원한이라고 하는 그 악한 죄에서 빠져나오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복음, 복된 소식이 뭐예요?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자, 내가 용서하면요, 미움의 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할 때 증오의 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할 때 원한 맺힌 그 악한 영에게서, 원한은 내가 맺힌 것 같지만 원한 맺게 하는 영이 들어와서 원한을 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버리면 원한을 갖고 있을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용서해버리면 한 맺힐 게 뭐가 있어?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용서해버리면 용서할 거 있어? 슬플 거 있어? 억울할 거 있어요?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야. 우리 오빠가 술 취해서 악한 영에게 묶여서 그렇게 악한 영에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를 지을 때 저는 오빠가 미웠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얘야, 그 영혼에게는 예수가 없고 빛이 없고 어둠뿐이지 않냐? 얘야, 그 아들 속에는 용서가 뭔지를 모르지 않느냐? 얘야, 그 아들 속에서는 감사가 뭔지를 모르지 않느냐? 오직 감사만이 원망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버리면 원망의 영, 불평의 영, 지옥의 영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미움과 증오와 원한의 영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예수를 모르는 거야. 이 복음을 모르는 거야. 이 천국을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용서만 알아도 원한에서 노임받을 수 있는데, 이 용서만 알아도 미움과 증오의 지옥의 영에서 노임받아서 살인하지 않아도 되는데, 남편하고 바람난 여자 내가 칼로 죽이고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데, 용서 이 한 가지만 알아도, 이 천국 복음 용서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자유가 오고 해방이 오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의 영을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원한의 영을 다 끊어버릴 수 있어요. 평안과 자유, 천국을 누릴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살아있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라고 용서를 선포하신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용서하려니까 억울해. 너무 억울해.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고,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했는데 내가 왜 용서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내가 억울해 그러죠? 아니요. 용서는 천국을 얻는 문입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천국을 얻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탐심, 악한 영이에요. 지옥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에서는요, 이 천국은요, 욕심이 없어. 탐심이 없어. 네 거 내 거가 없어.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다 유무, 다 같이 누리는 거예요.
더한이도 없고 밥 6개 먹는 사람도 없어. 다 똑같이 3끼 먹고 다 같이 유무상통했다는 거예요. 네 거 내 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 나눠주잖아요. 요딴만한 콩 하나도 나눠주잖아요. 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내가 두면 한 3일 먹겠죠. 여러분은 하루씩 줄 거 다 안 나눠주고 나 혼자 웅크리고 내가 먹으면 한 일주일 먹겠죠. 근데 오늘 다 나눠주고 오늘밖에 먹을 게 없어. 내일 되면 없어. 그러나 내일은 또 누가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있는 거 오늘 다 퍼주는 거예요. 오늘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유, 정 목사 내낄 줄 모르게 저렇게 해픈가 봐. 그런 소리 말아요. 내가 아낄 때는 얼마나 10원도 아끼는 사람이요. 에? 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대접한 줄 아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대접한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한 가지 행동은 바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것이고 천국의 영광을 쌓아놓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물 한 컵이랄지라도 오직 천국을 사는 자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천국에서 내가 오늘도 물 한 컵 떠줬으니까 천국에 내 상급이 생겼겠지. 오늘도 내가 카레를 했으니까 오늘도 천국에 예수님을 다 먹였으니까 오늘도 천국의 상급이 쌓이겠지. 저는 이 땅에 소망 두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위하여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옷 하나 사주는 거,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선지자상을 받게 돼요. 이 상은 예수 믿고 죄를 사함받은 의인의 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주는 이 상급은 천국에 들어가면 의인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이에요. 주의 종을 섬기는 그 상급을 같이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섬기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섬기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마귀는요, 우리를 자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아를 사랑해서 자기한테 불리하고 잘못된 것이 억울한 게 있으면 원망해라, 불편해라, 안 맺혀라, 이렇게 이런 생각을 주고 그런 것을 꽁꽁 묶여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늘 원망하며 살고 불평하며 살고 원한 맺혀 살고 용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어둠에 묶여서 지옥의 영에 묶여서 지옥을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시키고 여기에서 구원시키고 여기서 마귀에게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천국을 주고, 용서하면 행복합니다. 용서하면 서로 친해집니다. 용서하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용서해주면은 좋은 거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콩 한 쪽도 반씩 나눠 먹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행복이에요. 행복이라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행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증오하게 하고 욕심내게 하고 탐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혈기 분노내게 하고 이기적이게 만들고 교만하게 해서 남을 무시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고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섬기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사람은 천국을 살아요. 자기를 무시해도 그 무시했다고 승질나고 화내지 않아요. 무시해도 아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저분이 나를 못 알아보시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게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영의 눈이 안 열려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보고 있구나.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있어요? 용서가 저절로 되는 거죠. 이해가 가니까. 그죠? 우리는 이해가 가면 용서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지옥에서 자유케 하시고 바로 천국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는 바로 천국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귀는 뿔 달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뿔 달리고 마귀가 죽일래 이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욕심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욕심부리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 쾌락과 음란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를 하게끔 문제를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만을 가지고 찾아와서 너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너는 명예가 있잖아. 그러니 너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면 살아. 그리고 네가 잘난 척하고 네가 높임받고 살아. 너 상석에 앉아. 너 인정받고 살아. 이거 마귀가 주는 교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늘 자기를 낮추십시오. 늘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 반드시 높여줄 것이고, 말석에 가서 앉아있는 자, 그게 합당치 않으면 상석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무시를 당하는 자, 무시를 당한 만큼 하나님은 높여주실 것이고, 이름을 높이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앞에 와서 고개를 숙이게 만들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십시오. 그 말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스스로 가난해지게 될 때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과도히 아끼고 과도히 아끼는 자는 점점 가난해져서 자꾸 돈이 전대가 빵꾸가 나가고 돈이 자꾸 새어나가네. 도둑놈이 가져가고 사기꾼이 훔쳐가고 병원이 병원비를 훔쳐가고 돈이 어디로 새는지 그냥 자꾸 돈이 전대 구멍이 나서 돈이 차서서 더욱 가난해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과도히 아끼면 가난해지지만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구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전대 구멍이 나지 않게 하시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보혈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하는 게 옳아.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잘났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탁탁 쳐내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은혜 안 임합니다. 교회 10년, 50년 다녀도 그 심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심령이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짜증내고 성질내고 뭐라고 그랬었고 지청구 했었고 뭐라고 했었고 그 지옥을 사는 거예요. 우리 심장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죠. 허물도 덮어주고 당신이 잘못했으면 내가 감싸주고 당신이 뭐 잘못했으면 내가 대신해 주면 되잖아. 말하지 말고 내가 대신해 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뭐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그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대신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섬김이잖아요. 섬김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섬기지. 섬기지는 않고 말로만 그냥 이래 쌓고 이래지 마라 저래지 마라 그러지 말라. 그런 심령은 의로운 사람,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이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도 법과 영계의 법칙이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에요. 내가 의롭다는 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 회개시켜서 천국을 주러 왔다. 너희가 천국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를 50년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긍휼이에요. 나는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이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한 심령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서, 이 천국은 이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이 말씀이 씨가 커가지고 나무가 큰 나무가 되면 이 겨자씨가 씨가 얼마나 쬐끈한지 깨알보다 더 작은 게 겨자씨예요. 이 겨자씨 하나를 이 우리 심령의 옥토에 이 땅에 심겨지면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큰 나무 되고 새도 와서 깃들고 사람들의 쉼터 그림자도 되고 이런 큰 그늘을 만드는 큰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이렇게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와 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 말씀의 진리가 심겨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심령에 심겨진 자라야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셔요. 말씀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지 않아고는 못 견뎌요.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하셔야 돼요. 누구를 오늘 뭐에게 구제, 누구에게 뭐 쌀을 갖다 줘라, 이런 성령의 그 강권하심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말하면 시험 들지만 성령님이 직접 친히 인도를 받게 되면 시험 안 들죠. 기쁨을 할 수 있죠. 감사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토밭이란 뭐냐, 바로 깨끗한 심령, 회개한 심령.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내려놔야, 그래야 이 죄를 완전히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 죄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이 깨끗한 회개한 심령 외에 세술은 세 부대에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술은 세 부대. 자, 세술은 세 부대인데, 자, 그 말씀은 안 들어가 있군요. 이 세술은 세 부대인데,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만일, 비춰주세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한 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눈이 죄를 짓게 합니까? 눈 알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죄를 짓게 하십니까? 이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말씀이 초점이에요. 나 안 비춰도 괜찮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죄를 그렇게 미워하라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남의 말 헌담하지 마세요. 자기는 의롭습니까? 자기는 죄가 없습니까? 남의 험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죄 가지고 자꾸 짓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남의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자체가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술이 범죄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입술 꼬매야 되겠죠. 입술 꼬매고 천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입으로 자꾸 범죄합니까? 입을 꼬매버리세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수는 세 부대인데, 자, 세수는 뭐고 세 부대는 뭘까요? 세 부대란, 이 헌 부대는 낡은 부대에다가 세수를 부으면 이 포도주도 다 부대가 터져갖고 이 포도주고 세술이 다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다 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심령이라야 세 부대가 되는 거예요. 세 부대가. 나를 회개하고 나를 버리고 죄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육심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이 죄를 샥 버린 심령, 이 회개한 심령이 세 부대예요. 세 부대에다가 세술이 부어주는데 이 세술이 뭐냐? 바로 성령이에요. 회개한 깨끗한 심령이라야 이 성령이 부어질 때 이 부대도 보존하고 이 술도 잘 보관돼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이 흔 부대에다가 이 성령의 세수를 부어봐요. 내 심령도 다 찢어지고 이 성령님도 보존이 안 되고 성령 떠나가 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못 주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이라야, 죄를 버린 자라야,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완전히 죄를 버리고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오직 예수로만 살겠네,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라고 결정되어진 자, 그 자가 회개한 자예요. 그 세 부대에다가 성령의 세수를 부어주는 거예요. 이 세 부대가 안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세수를 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수를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았다가 다시 흠부대가 됐습니까? 다시 회개하시면 됩니다. 다시 세 부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네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네 마음, 그것을 따라 네 마음, 네가 고집 부렸지, 네가 회개하지 않았지, 그 네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뭐래요? 심판의 날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워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거예요. 죄인을 형벌 주고 의인을 천국에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진노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 당하겠어요? 우리 감당하지 못해요. 지옥의 형벌 저주 우리 감당하지 못해요. 여태까지 자신 위해 살고 돈을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이 행복인 줄 알고 속고 마귀에게 살았다라면 이제부터 자기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돈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미움과 증오를 버리고 한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고 돈 사랑했던 것을 버리고 쾌락을 버리고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서와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는 하나님과 친구예요. 친구. 하나님과 관계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해야 아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안다고 백날 떠들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결혼하는 예식을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자들이 세례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들이 침례 받는 거예요. 우리도 요번에 지금 우리 여름 수련회 여기 인천의 을왕리 왕산 해수욕장으로 우리가 요번에 수련회를 갈 건데 그동안에 저기 세례 못 받은 자 저기 세례는 받았어도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요번에 가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세례 받기 전에 학습하는 거 그거는 지식이지만 그 지식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내가 이제 이런 죄를 다 끊어버리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했던 거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사귐 있고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에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그 자가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여 살겠다라고 올리는 예식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약식으로는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진짜는 이 침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혼하는 것이 바로 침례요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새술이 이 세부대에 부어지게 되면 이 회개한 심령은 더 이상 자기 머리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자기 명예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돈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오직 예수님이 내 돈이야. 예수님이 내 지혜야. 예수님이 내 능력이야. 오직 예수로 살며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고 천국을 오직 소망으로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천국을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지옥을 살고 있죠. 마음에 기쁨이 없죠. 행복이 없죠. 이 땅을 사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는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샘솟아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마음의 행복이 넘쳐요. 하늘의 평화를 맛봐요. 이 세상에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만 대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못 주겠고 하나님 뭐를 못 지켜주겠고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지 않아도 되고 내 힘으로 돈 모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살게 될 때 자기를 겸손하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이 세상에서 어떤 자기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더 많은 좋은 거 살려는 소망 두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천국은 꼭 얻어야 됩니다. 눈을 빼버리고도 천국은 얻어야 됩니다.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주기를 그렇게도 원하셨건만 우리는 이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천국보다는 먹는 거, 입는 거, 이 땅의 것을 더 좋아하진 않으신지요? 우리는 이 세상 거 다 버려야 천국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도 얻고 이 땅도 얻고 싶겠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천국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얻을 자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버려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천국을 다 소유하시고 천국이 우리 안에서 터져서 천국을 살다가 이 천국이 터져야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일에 매진해야 돼요. 내 심령에 천국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 이 천국이 와야, 이 천국이 터져야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살 수 있겠고 이 천국을 못 얻었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천국을 가요? 저승사자가 지옥사자가 기다렸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협박하고 공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오늘 대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천국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말고 다 회개하여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